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김우영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은혜스러운데 내가 하니까 좀 많이 더듬고 그래서 좀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채택했습니다. 둘째를 통해서 하신 비밀을 하는 말씀인데요. 전체 요점은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째와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하신 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요지는 인간은 육체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간은 아담이 마귀에게 패해서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난 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곧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 씨가 여자 씨를 통해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이 이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이브가 아들을 태어났는데 기뻐하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창조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렇게 남자를 낳았다 그렇게 개정개혁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했으니까 남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들을 낳으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거 말씀을 내가 창조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 오늘 족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대기가 보면 살아있는 역사죠. 역사인데 참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또 끊어질 만하면 또 이어지고 막 그런 연대기가 계속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이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장자기승으로 일반적으로 고대사회의 관행이 따랐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째를 버리시고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첫째 뭐냐면 가인이 첫째 아들인데 가인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셋을 줬는데 셋이 아벨이 죽고 셋을 줬는데 셋이 두 번째 생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부터 이어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 쭉 하다가 보면 어디서 멈추냐면 여기도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서 두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고 둘째 아들 이삭을 택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하고 에사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장자 법칙이 또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첫째 왕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택함을 받고 나서 13년 동안 그 생고생을 하면서도 첫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실 거라고 하면서 첫째 그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사람이 끊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첫째를 우애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애 줬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유다는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8장에 내려오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엘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맏아들의 그 자부가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타마르라고 그렇게 번역. 타마르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그 타마르 잎사귀를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될 때 그 뭐라고 되었죠? 여기는 타마르라고 되어 있는 거면 대추 야자 열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마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장자의 씨를 줘야 되는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자기 씨가 안 될 걸 알고, 그러니까 뭐처럼 장자의 직분을 지금 이어받았는데 자기 씨가 아니고 형의 씨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버린 거예요. 씨를 주려는데 말 안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우리나라 그 유교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그 다마이라고 하는 나쁜 여자를 만들어버렸는데, 다마이는 나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씨를 받아서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안 주니까, 셋째 번 아들 셀라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얻잖아요.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다만이 시아버지 속이고 창녀 행세를 했고 그 씨로, 유다 씨로 인해서 잉태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타마르는 나보다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나쁜 년이에요, 나쁜 년. 그런 나쁜 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법칙으로 보면 그건 온전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얘기할 때도 그 우물가 여인이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5이 있었다고 그런 게 창녀로 번역을 해본 거예요. 창녀로. 이게 창녀가 아니고 그 여인은 애를 못 가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나 씨가 계속 그 뭐 친척이라도 들어가서 씨를 주면 애를 가지셔야 되는데 애를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남자가 안 되면 다음 남자가 들어와서 또 씨를 줘야 되고, 그게 이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에도 그런 그 법칙이 있잖아요. 룻기에도. 우리가 여기에 잘 해석을 해야 이 둘째로 이어지는 그 법칙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에게 그 씨를 받아서 나오미에게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다 죽었지만 시아버지의 아들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 씨가. 첫째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고, 그 대신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야 오셔야 그게 해결된 문제가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왔는데 뭐냐면 그 인류의 모든 씨가 그 아담의 씨로부터 쭉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자의 씨.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여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지만 아담의 씨를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택하셨다. 여기에 또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왕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그것은 이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절해라 그러니. 예수님은 그거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걸 거부하셨던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첫 번째 인간을 구원도하고 마귀도 멸하는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는데 곧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아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2살짜리 이하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마귀보다 한 수 위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마귀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수 위에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죽여버렸는데 죽이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차 잘못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여서 아담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창조하신 아담의 그 육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육체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다, 이런 그 논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시는 않은 거예요.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육체를 죽이셨는데 왜 육체를 다시 살리냐는 거예요. 육체를 다시 살리면 육체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귀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죽인 죄가 첨가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수 위에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육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육체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었으니까. 여기 하나 또 그 구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남을 죽이거나 근데 나무를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를 찍다가
잘못해서 그 도끼가 빠져가지고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딴 사람을 가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여기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 눈은 눈, 막 이렇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 그런 법이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네가 가까운 데를 도망가서 몇 군데 만들어 놓고 6군데를 만들어 놓고 제일 가까운 데로 가라. 거기서 네가 사는 곳에 제일 가까운 데로 가라. 근데 이 지혜전자가 도피산으로 가는 길은 매년마다 그 길에 뭐 돌 같은 게 있어서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돌 다 청소하고 깨끗이 거기에 아주 거기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깨끗하게 해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한테 네 이렇게 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왔어. 거기서 일생 동안 살게 할 수 있도록 집도 주고 농토도 주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2번째는 자기가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오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는데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나가서 죽이지 말라고는 그 법이 없어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려서 심장을 찔렀다고 그러면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러는데 육체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나 육체로 살려서 어떻게 하겠던가. 육은 한 가지라도 흙으로 만드는 육체인데 재료가 흙인데 흙을 거기에 섞이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거기엔 부정하다고 정한 그 육체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아주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보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네. 여기 보니까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무덤에 묻히고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죠. 요게 아주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가 딱 요약이 돼 있어요. 요게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딱 보면 딱 요약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징표를 하셨는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고 하는 표로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는데 그건 다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이사야 44장 있나요? 네, 읽어보시고. 없어요. 없어요? 내가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우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의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그걸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육체로 부활하신 것 같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자가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썩은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갈라디아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구약을 인용하는 건 좋은데 구약을 앞세우고 신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 아담이 마귀의 소유가 되었고 소유주 마음대로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둘째 주인인 마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첫째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단들 보세요. 전부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 공격하고 막 예수님이 뭐 어떻다는 동 뭐 저렇다는 동 막 그러잖아요. 그 신옥지옷에 정신없는 소리 막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됐고 그 예언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버리시고 둘째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남자도 아니요 귀한 사람도 아니요 천하의 뭐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천한 거 기생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자든지 주인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신의 사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시에도 뭐 다시 살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냥 죽어도 죽는 거고 사형당해도 죽는 거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사형을 산다 그래가지고 사형시키면 그 죄가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 죄를 육신으로 인해서 지은 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이 육신으로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죽음은 아담이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속에 들어있는 영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한테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있습니까?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죠. 전번에 진실로가 아멘 아멘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가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른 성경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 보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살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살게 되리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된다고 하는 거야.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둘째 아담이 율법을 통과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끝내고 둘째 아담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형을 당해서 육체를 죽이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통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인하여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를 죽이시고 둘째를 믿는 자들은 칭의를 얻었다. 칭의를 얻었다. 칭의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냥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붓속에 들어가고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러죠.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첨언하는데 개라고 하니까 뭐냐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 이방 사람들은 다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도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 칭하는 식으로 이방 사람들을 대한 겁니다. 그게 뭐 특별하게 막 저 모욕적인 거 아니고 그래도 거기서 자기는 주인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나섰을 거라 가봐라 그래. 예수님 말을 했으니까 나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으니까 살렸다고 말을 했으니까 살린 거예요. 선언하였으니까 선언 이루어진 겁니다. 첫째 아담에 일어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야. 자녀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 있나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헛되이 죽었다면 아직 죄가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해버렸는데 다시 율법을 세웠다 하면 범법자,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시 세우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시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다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 그건 뭐냐면 다시 율법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지금 목사님들을 보면 가끔가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빨리 예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7절 있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그 도피성 얘기를 했죠. 도피성. 7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죽인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죽이면 안 되지만 우리는 어차피 육체는 죽게 돼 있으니까, 육체는 뭐냐면 흙으로 돼 있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바로잡아 돌이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대로 육체를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정복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죽이심으로 죄가 정복되었다 하는 거예요. 육체를 취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형을 당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완전 승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완전 승리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여기까지는 몰랐죠. 부활할 줄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새 창조 시리즈를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옛 것은 지나가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자꾸 옛 것을 세우면 십자가의 원수랍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하지 말고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이루신 건 뭐냐면 첫째 아담을 죽이셔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분께서 하여금 육체로 고통을 견뎌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잔인함으로 죽으셨지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체를 죽이셔서 영으로 살게 하신 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 찬양합니다.